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고귀한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쾌락이나 또 다른 새로운 주를 섬겨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출발하는 바로 그 직전에 한 가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는 그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광야를 향해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첫째 해 첫째 달 열 나흘 14일 날 해가 질 때 시작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저녁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너희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망한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이제 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고 또 듣지 아니했던 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쳐서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 진노를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패스오버해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재앙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던 그 해방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킨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제 광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성막을 지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워왔는데 이제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저 광야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유월절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나라를 변화시키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시내산에서 듣고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1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제 광야를 출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간다는 것을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치 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악에서 구원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감격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하루가 저주스러운 날이 아니라 이 하루가 바로 복된 날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우리의 생애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면 내 때문이고 못 되면 다 남 탓으로 하면서 하루하루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다른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저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이요 또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마치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신 것이죠. 너희가 바로 왕같은 지상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 유월절을 막 지내는 시간에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때에 유월절이 선포되고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그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면서 다 이 유월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하여서 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부정한 자들은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진중에도 있지 못하고 진 밖에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월절을 명하셨는데 문제가 된 것은 사람의 시체, 다시 말하면 장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은 사람을 만진 우리도 그 어느 기간 동안은 진 밖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결의식을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졌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율법이 말했던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첫 번째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외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나 너희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었든지 혹 앞으로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부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여 못하지만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율법에는 부정하여서 유월절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이 말,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달 동안 더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온 무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유월절,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죄가 회개할 때까지 시간을 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며 함께 주님을 섬겨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정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행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여행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내가 내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지 않느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도 다 심판받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약은 혈연이 되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면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원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를 소망한다면 동일하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입니까? 여기는 혈연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 또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정한 사람들, 시체를 만짐을 통하여 부정하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불경스러운, 너희는 부정한 사람인데 오지 마라, 오면 안 된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졌으니까 하면서 유월절 예배 안 드려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순간에 더 나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제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을 덧입혀 주셨죠. 뭡니까?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거류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여행 갔던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은 나아가지 못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나는 교회 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 상태에서 교회 나가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제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모임에 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듣지도 못하면서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몸으로 무슨 교회를 갑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이제 내가 나와본들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기력이 있을 때까지 나와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그 인생을 빛나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6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로운 열정과 간절함들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6월이 되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런데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하다 보면 급한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또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종종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한두 살만 더 젊어서도, 더 10년만 더 젊어서도 내가 뭔가를 많이 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찾아가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좀 많으면 좀 이제 할 일이 다 그만두고 다 은퇴하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왜요?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인생도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30년 했습니다. 잘했지 않습니까? 성가대 30년 했습니다. 잘했지 않습니까? 이제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내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얼마나 깊이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좀 지겹기도 하고 좀 나를 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있어야 모든 삶의 부분에 살 힘이 생기죠. 우리의 에너지의 힘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물을 못 드립니까? 내가 부정한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그 열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나이가 어떠세요? 세상 사람도 내 나이가 어떠냐면서 내 나이가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외칩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 놀라운 거 몇 가지 보았는데요.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찬양대에 앉아 있는 거 봤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는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가 드럼을 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늙어서 드럼을 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드럼을 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좀 딴 따라 밤에서 많이 좀 밤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드럼은 전문가니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게 되었는데 칠 때마다 감격스럽다고. 옛날에는 사람 춤추는데 드럼 쳐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드럼 치니까 내 여한이, 내가 조금씩 이렇게 힘이 들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는 그 들으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정과 간절함을 회복하는 방법 4가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회복하라.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하라.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라.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바쁩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한다고 그랬죠. 힘이 듭니까? 더 엎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려고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엎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열정을 마음껏 누리며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